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또한 바쁜 중에 또한 수요일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예, 우리는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의 마음도 갈대인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도 조석지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정의하는 것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좀 생각들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혼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있는 것. 그래서 육체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자극들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자극들 참 많잖아요. 그 자극들이 대부분 다 눈으로 온다던가 귀로 듣는다던가 입으로 맛본다던가 손으로 촉각을 느끼고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그러한 것들.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이 막 요동을 치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큰 딸 같은 경우에 보면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하면 막 너무 웃었어요. 와, 제가 왜 저렇게 웃지? 하고선 너무 웃어갖고 걱정되는, 조금만 얘기하면 혼자서 그냥 좋아서 웃어요.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너무 참지를 못하고 진짜 그렇게 웃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웃음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맨날 한숨만 푹푹 쉬면서, 고등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냥 그럽니다.
들어오는 그러한 자극들이 막 이게 여러 가지가 막 들어오니까 저희 딸에게도 굉장히 막 그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파문이 있다, 마음이 어딘 쪽으로 쏠린다,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이 안에 적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보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다윗의 마음이 지금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향한다라고, 마음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동하고 있습니까? 그 13장 39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흘러가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무엘하 13장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암논과 다말의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속으로 연모하다가 그녀를 겁탈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암논 같은 경우에는 이복 오빠였었는데, 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친오빠거든요. 친오빠였던, 오라버니였던 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가 버린 내용이 바로 그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13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죽음이 좀 희미해진 것 같고, 이제는 압살롬이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자신에게서 도망간 그 압살롬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간절해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마음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인 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죄를 받아야 되고,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 죽어야 된 그런 죄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이러한 사건이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서 자기도 잘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 동일한 사건이 사실은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이복누이, 암논은 이복누이를 범하고 살인을 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직접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윗은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암논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징계하지 못하고, 지금 압살롬에 대하여서도 그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것이 저질러지고 나면 저질러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항상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흔적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요동치게 만듭니다. 너가 한 번 잘못했는데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죄를 또 짓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너도 예전에 그런 잘못을 했었잖아. 너는 내 아들보다 더 큰 잘못을 지었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짓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것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것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그 지혜로운 여인을 뽑습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근데 이곳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뽑아서 그녀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요압이 다 알려줘요. 그녀가 가서 요압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요압의 계획대로 행한 것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이 여인이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찾아가서 그 두 아들이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동안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것을 향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수를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 아들 둘 사이에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 주변에 아마 친척들이 아마 들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가고 네 아들을 데려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는 물론 죄를 지으면 살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죄를 정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자신의 기업을 잇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아들이 한 명을 죽였지만 그 남은 아들 한 명을 죽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들도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요청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기업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중간절쯤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나서 나머지 친척들이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이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아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에게 와갖고 이 여인이 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아들을 통하여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발 왕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그 여인에게 강하게 확신시켜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그 여인이 들었을 때 그 여인이 다윗의 가족사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왕께서 그 13절 말씀에 보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즉 자신의 아들은 왕이 살려주었는데
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은 살려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그 여인이 다윗 왕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흡사 무엇과 비슷하냐면 앞에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고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행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 사실은 이 비유를 요압이 동일하게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이 이야기가 바로 요압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이야기가 요압에서 나왔는지를 묻고 나서 그 다음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서 그냥 끝나지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압살롬을 완전하게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비록 압살롬을 데리고는 왔지만 다윗과 만나지도 못합니다. 명확하게 용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흐르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압살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그러한 불명확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왔을 때 다윗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암논에게도 그렇고 또한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명확한 매조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들이 있어서 암논에게도 그렇고 압살롬에게도 그렇고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후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명확하게 잘 교훈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 이해해야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초등부에 새로 오는 그러한 말썽꾸러기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 저랑 그 주일 대회를 드리다가 꼭 한 번씩은 밑에 1층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하고 있냐면 저한테 한참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공과를 저랑 또 같이 하거든요. 공과 가고 또 한참 저랑 또 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이 아이들 같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저는 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그랬던 그런 모습들. 근데 제가 만약 그 아이들 이해한다 그래갖고 그래 나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설교하시는데도 그렇게 떠들었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통합 예배는 진짜 막 폭탄이죠. 진짜 막 엄청나게 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그런 말씀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맨날 다 잘 지키시나? 네. 혹시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항상 다 잘 지키실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에게 전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다윗이 지금 여기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벌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치리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오냐 사랑한다. 나도 너를 다 이해해.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이상의 그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매가 필요하겠죠. 또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때, 또한 교회에서는 권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말씀과 권징과 훈계를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의 필요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달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교훈과 이러한 바른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이후의 그러한 집안의 사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외모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를 보면 그는 외모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라는 것을 보면 압살롬만 보면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진짜 막 이런 겁니다. 우와 흡사 오늘날 그 아이돌들처럼 막 그렇게 진짜 대단한 그런 인기를 아마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모를 보게 되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를 알았었는데 그 형제가 어떤 자매하고 사귀면서 저한테 한 얘기였는데 야 나는 그 자매를 보면 야 발가락까지도 너무 예뻐, 뭐 발톱까지도 너무 예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 압살롬은 정말 그렇다는 거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근데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할 정도까지 보일 정도까지 압살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사람의 외모를 보며 압살롬 외모를 보며 정말로 그의 외모에 압도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고 흠 하나 없는 것처럼 보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그의 외모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10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200세겔이 얼마냐 하면 한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제 머리카락 이렇게 하게 되면 10g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2.3kg니까 저는 머리카락만 많아도 좋겠는데 요즘에는 머리카락도 없는데 흰머리까지 있으니까 정말 압살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부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의 그러한 마음을 보았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머리가 탐스럽고 많다라고 하여서 누가 머리 자르고 난 다음에 내 머리카락 몇 킬로지 하고 재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의 마음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의 마음은 지금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자신도 이 외모에 꽂혀갖고 거기에 계속 치장하고 계속 거기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압살롬은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부었지만 아마 압살롬은 매일 아침마다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매일마다 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 정도만 아니라 머리에다가 예전에는 그 책을 보니까 금가루 같은 것도 뿌렸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3kg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짜 아름다운 것들을 막 치장하고 나니까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머리에 그 사치스러움을 수종들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도와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그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어우, 이 머리가 컬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커트가 요즘에 못 보던 컷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저희 서울에 유명한 그 미용실 가니까 박 XX 미용실에서 싸게 세일을 한다 그래갖고 한 30만 원 주고 했어요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죠. 어디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와, 옷 너무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화장품이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와, 입술은 왜 이렇게 예뻐요? 와, 요번에 휴가는 어디 다녀오세요?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외적인 것에 빠져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에 빠져 지내게 되면 우리의 외모는 뿌린 대로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좋은 미용실 가면요, 머리 예쁠 거고요. 좋은 화장품 쓰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예쁜 옷 입으면 훨씬 더 아름답고 몸매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가꿀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도 그런 거죠. 압살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황폐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그러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게 나올까요?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말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암논이 범하였던 바로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딸 이름을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으로 전놓고선 맨날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암논이 죽긴 했지만 이제는 그 원망하는 화살이 누구에게 가서 있을까요? 다윗에게 가서 있는 겁니다. 내가 3년이나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이태라고 나오는데 앞에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기다렸던 해가 몇 해냐면 2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왜 이것을 이태라고 강조를 해서 나올까요?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의 사건을 계속 곱씹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도 왜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지? 왜 부르지 않지? 왜 부르지 않지? 암논이 잘못했는데 계속 묵상하고 곱씹고 그리고 그 2년의 준비 기간이 지났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 불을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의 주의를 끈 다음에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말하게 하려고요.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압살롬의 마음입니다. 황폐한 마음.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라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런데 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바로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란을 꾀할 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가까워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지금 압살롬은 반란을 다윗의 입 맞춤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압살롬의 마음, 왜 다윗의 마음, 두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정상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둘 다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죠. 다윗은 그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압살롬은 자기의 외모로만 가꾸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그러한 생각은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그의 마음이 바른 길로 바른 행동으로 행동하였더라면 압살롬도 또한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자신의 2.3kg이나 나가는 그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그러한 허황된 마음을 채우지 않고 또한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어가면서 2년 동안 기다리며 와신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였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술을 마셔요. 밤만 되면 진짜 술을 마십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한테 최책임은 다 좋은데 술만 안 마셔서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 안 좋아하고 술만 마시면 다 좋은데 그 술만 마시자고 저한테 맨날 그 이야기했던 바로 제 위에 직속상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술만 마시면 된다고. 다른 건 다 괜찮고 술만 마시자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술 안 마시고 뭐가 재밌냐라고 저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술 아니면 당신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군요. 요즘 학생들은 게임에 중독에 막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 중독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 허한 마음들, 그 불안한 마음들을 무엇으로 해도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 하는 거죠. 또한 우리들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막 허황된 것들을 막 추구하고자 하고 사고자 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허해지거나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지 않을 때 보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것 재미들을 찾아서 하다못해 정말 너무 힘들게 되면 TV라도 한번 틀어볼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에는 주의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물로 나의 배를 채우고자 막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자라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그 자녀를 통하여서 만족하고자 막 노력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자신의 그러한 산업을 어떻게든지 간에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7편 15절 말씀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바로 뒤에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오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경건을 우리는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건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드는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세속에서 들어오는 막 그런 것들로 막 반응하면서 막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막 지키면서 주의 것으로 막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근데 만약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큰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덫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만족시키시겠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서 날마다 채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마음에 대하여서 또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곡해하였을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또한 저희의 마음이 흐르는데 그 마음을 잡지 못해서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죄와 날마다 싸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족하며 주 안에서 경건한 것으로서 큰 이익과 큰 방편을 삼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